8월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8월의 암송 말씀 들으실 때 받으셨죠? 8월의 암송 말씀, 실은 몇 년 전에 암송한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암송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암송하신 도중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어이와 평안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아멘. 자, 앞에 분들에게 사랑하는 눈짓으로, 그리고 자그마한 소리 내셔서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안에서 평안을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에 올라가셔서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변화되신 모습 속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 제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중에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 이 광경이 황홀해서 주님, 제가 이곳에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기 그냥 계속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지 마시고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황홀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계속 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산에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제자들 앞에 펼쳐진 세상은 귀신들이 나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는 제자들이 나머지 그 제자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유 예수님의 제자면서 그 귀신도 못 쫓아내냐면서 은근히 무시하고 그리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신의 힘 앞에서 쩔쩔매는 어찌할 줄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능력과 거룩을 상실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제자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만이 귀신 들린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사단의 나라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요, 그는 실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는 사단에게, 귀신에게 강하게 사로잡혀 있으므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 그냥 이제 정도가 약하게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귀신하면 우리는 전설의 고향, 옛날에 그죠? 남양 특집해 갖고 전설의 고향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풀어제치고 입간에 피까지 살짝 있으면 더 좋고요. 하얀 소머리 풀, 그것도 이제 배경이 무덤이면 더 좋습니다. 이런 소복을 입고 머리 풀린 이런 귀신들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귀신은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의 존귀함, 고귀함을 파괴하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 부하든 가난하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든 낮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고귀함을 망가뜨리고 훼손시키고 결국에는 죽게 만들어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 귀신들의 목적입니다. 오늘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중간에 있죠.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지라. 귀신이 살짝 놓아줄 때는 이 아이가 좀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귀신이 다시 딱 사로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눈동자가 좀 돌아가고 그러겠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을 갖고 노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 사람이 우동 속에 과하기도 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조금 제정신이 살짝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가서 쇠사슬로 그를 묶었지만은 또다시 쇠사슬을 풀어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귀신들에게죠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정상적인 힘보다 굉장히 강한 힘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여섯째 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았으면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하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형상 고귀함이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고 괴로워하고 뒹굴고 거품내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2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결국 나중에는 죽게 만드는 게 귀신의 목적입니다. 제가 가끔 저하고 이제 한 2주, 한 주 정도 계속 식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실제로 지금도 이제 조금 병원을 다니기도 하시면서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서울에 사셨는데 그분이 서울에 사실 때 몇 층인 정확히 층은 모르겠어요. 굉장히 높은 층이에요. 소리가 들린대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럼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뛰어내릴 수 없잖아요. 근데 뛰어내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뛰어내려갖고 척추가 완전히 상해갖고 큰 수술받고 지금도 이 척추에 식을 받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단지 정신적인 문제인지 그 정신의 문제를 사단이 사용해서 그분의 인생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 보셨듯이 귀신의 목적은 불과 물에 집어넣고 갖고 노는 거죠. 마지막 결국 죽게 만드는 게 귀신의 목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5절에 자,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무슨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도 다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귀신 들림이 어떤 거죠?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날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바로 귀신 들린 상태예요. 예수님의 역사로 귀신이 물려갔다면 다시 그 귀신이 또 들어올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 귀신이 나갔다면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가장 큰 치유책이에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서워하며 꼼짝하지 못하는지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5장에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르고 사람들이 쇠줄로 묶어도 풀어버리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세요. 가시는데 저 멀찌감치부터 이 귀신들이 알아보고 마가복음 5장 읽어보십시오. 멀찌감치부터 오시는 예수님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예수 왜 우리에게 오십니까? 왜 우리와 상관하십니까?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사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 그 귀신들, 군대의 귀신들, 엄청 많은 그 귀신들을 다 대실 때에 몰아넣어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쩌면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졌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존재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가장 무서운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가장 귀한 치유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 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함께 갈 수 없어요. 사단의 나라에 속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한번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영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 귀신이 찝쩍거릴 수 있어도요, 귀신의 다스림과 지배는 받지 않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자신의 구주로 모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십시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굳게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때부터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시작되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얼마나 좋은지 시적인 표현이 바로 시편 23편의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자, 그 간청한 게 22절에 나오죠. 우리 2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책망하듯이 비슷하게 그의 믿음 없음을 지적해 주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아이의 아버지 23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자, 23절에 그죠?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까 2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아이의 아버지 진솔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혹시 아직도 남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시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역사,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체험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신도 모르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지, 내가 주를 예배는 드리지만은 정말 내 속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본인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어느 정도 되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간구한 것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쩌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고백을 한 번도 못 해본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주일날 그냥 예배드리고 그렇게 헌금 드리고 봉사하면 봉사하게 되고 기도 한번 하자면 기도 같이 기도하는 거구나. 이게 아니고요.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 여러분 가슴속 깊숙이 정말 진실되게 간절함으로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지금까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번도 못 해본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나를 믿음하는 말인가?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진실되게 한 번도 기도를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3주째 제가 이 똑같은 구절을 말씀합니다. 3주째. 인자가 온 것은, 그렇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필요 있나니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분은 괜찮대. 너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저가요 제 속에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은 그런 때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한다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병든 자라고 약한 자라고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주께서 이를 위해서 오셨는데 왜 여러분 들어주지 않고 치유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믿고 싶고 또 만나고 싶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게 뭔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또 그런 사모함을 품어보지 못하신 분들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처럼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나 지금 마음으로도 괜찮아요. 지금 말씀 듣는 중에 마음으로도 괜찮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주님께 기도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으로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영적을 병들어했습니다. 죄 의지로는 제 힘으로는 정말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것 같습니다. 제 힘만으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분,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 외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거나 믿음 있는 척 포장할 때 신랄하게 야단치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건 뒷전이고, 아니 그건 그 다음이고요. 오히려 야단치셨습니다. 모든 신앙에 진실된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포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포장을 다 벗기셔야 돼요. 그런 포장을 다 벗기셔야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 어린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은혜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예수님, 이분의 진정 어린 간구를 들으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명하여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귀신이 그동안 자기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겠습니까?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대요. 어릴 때부터 마음대로 갖고 놀았던 이 귀신이 이제는 꼼짝 못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자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가면 죽는데, 안 나가면 당장 예수님께서 음부에 던져 버릴 수도 있으신데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쉽잖아요. 나가기 싫잖아요. 마지막으로 발버둥칩니다. 이 귀신이. 그 모습이 바로 아이가 거꾸로서 마지막 그냥 몸부림치죠. 거품을 띄고.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6절.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하시면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마지막 그 귀신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마음대로 갖고 놀았는데요.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니까 떠나가야 되잖아요. 아쉽잖아요. 마지막 발버둥 치는 시간이 끝나자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단에게 죽고, 죄에 대해 죽고, 내 자신과 내 자아가 죽어야지 여러분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물러나고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사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광경을 지금 목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좀 청년 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거를 지켜본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대로 갖고 놀았던 귀신이 물러가고 회복이 되는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이 사건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죠? 왜 아이가 이제 치유받았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시면 여기서 이 사건은 끝나요. 근데 마가복음만큼은 조금 더 이어집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안에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교변적인 듯 미안한 듯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요? 하고 예수님께 여쭤요. 근데 우리 예수님 장황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이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제자들 얼마 전에까지 귀신들을 쫓아내었던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늘 9장 읽었는데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7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7절. 마가복음 6장 7절 보시면, 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어요. 자, 이 권능을 받은 제자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번에도 귀신들이 물러갈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근데 귀신아 물러가! 하니까 귀신들이 속으로 아이고 이게 힘도 없는 뭐 이거 이렇게 비슷한 이런 소리 했겠죠. 그죠? 안 물러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 왜 이번에는 귀신들이 물러가지 않았죠?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자들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귀신을 물리치려 했습니다. 그때는 귀신이 물러갔는데 주께서 권능을 주셨을 때 분명히 귀신이 물러갔는데 지금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냐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없이 그동안 내가 배웠던 지식, 성경 지식, 신앙의 여러 가지 경험들, 체험들, 이 나의 힘만으로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과 맞짱 뜨면요 백전백패합니다. 귀신의 힘을 조금 전에 보셨죠? 물론 우리 귀신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요, 또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에 사람과 싸우도요 귀신들과 싸우면 백전백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혹시 요사이 시험이 드셨다면
왜 내가 시험에 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깊이 보십시오.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내 믿음이 요새에 약해졌다면 요새의 내 믿음이 왜 약해졌을까? 진정한 기도의 시간을 드린 적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예수 믿은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왜 내 믿음이 정체되거나 별 처음 믿을 때와 별 다르지 않지? 혹시 그렇게 생각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린 시간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진실된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와 함께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서는 의인의 가운데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개정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왜 그런 변화 안 되겠습니까? 왜 진정한 기도 드리는데 변화 안 되겠습니까? 진정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이유는 그게 가장 클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진정한 기도를 드린 지가 언제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냥 기도했습니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성령 불과 같습니다. 불에는 땔감이 필요합니다. 그 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속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하신 성령께서 내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불을 계속 띄워내듯이, 여러분, 불을 계속 타기 위해서는 뭔가 동력이 필요하고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 그냥 기도에 대해서 그냥 그게 아니고요.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진실된 기도를 계속하는 한 성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신앙이 멈출 수가 없어요. 성화의 삶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되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오늘도 당연히 좋겠지? 그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예요. 지난번 귀신 물리쳤으니까 이번에도 뭐 물러나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유기체와 똑같습니다. 막 살아있는. 어떨 때는 여러분 컨디션 좋으시죠? 힘있죠? 어떨 때는 약하죠? 똑같아요. 어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오늘 당연히 좋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주시는 선물이기에 어제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 기도했지만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요, 또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주께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집니다. 매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며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매주마다 말씀합니다. 지금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힘들지만 새벽에 나오시면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WHO에서는 100년 만에 한 번 하는 지금 지구 위기래요. 지금 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교회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기도할 이유입니다. 한옥 목사님의 기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 한옥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사역하실 때 로스앤젤레스 한 그 교회 대학부를 담당하셨대요. 그때 존이라는 학생이 겪었던 그런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을 쓴 걸 보았습니다. 이 존이라는 아이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만성 우울증에서 시달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길로 뛰어들어 달려든 자동차에 치여서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그의 아버지가 말기암 환자로 그렇게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3개월도 살지 못한다. 사형선고를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주말 이 목사님과 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상기도를 갔대요. 이 전도 함께 이제 갔었는데 존이 숙소 바깥에 그 방에 올라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보는데 이제 함께 기도하는데 흩어져 기도하는데 그 존의 기도를 이 목사님이 보았대요. 어머니는 철길에 지어 즉사하시고 아버지는 3개월의 신앙부 인생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기도하는데 가슴을 찢으면서 비명 같은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말만 계속 반복하더래요. 몇 시간을 그저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밑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것이 기도일까요? 물론입니다. 나는 그때 종로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터치한 기도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됨으로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어린 아들의 그 아픔을 본 아버지의 간절함, 수시로 뒹굴면서 꼬꾸라지면서 거품을 비워서 괴로워하는 그 아이를 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간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진실된 기도를 아직까지도 들여보지 못하셨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되 진실된 기도의 장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시되 모든 포장, 모든 가식은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 기도에 영향할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 마치 귀신 들린 그 아이 제자들이 물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고 능이 없고 약해서 귀신을 물리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구나,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아픈 아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아비의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